힘조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각이 계셔서 가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우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 1절의 말씀을 주 내용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랍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61장 하나만 뚝 떨어지는 거하고 60장이죠. 60장 하나만 뚝 떨어지는 거하고 60장 발 앞에 59장 21절이잖아요. 59장 21절. 요거 연결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반드시 연결해야 되죠. 또 그러고 이 글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입장에, 유대인들의 입장에 성경을,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실 여기 장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도 장절을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알 바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보는 그 성경에 장절을 이렇게 표시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은 보면 구약 우리가 분명히 알던 장절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한참 지나서 성경이 397년에 만들어지고 형성이 신약 구약이 있어지고 난 뒤에 장절이 나온 거니까 장절이 그것도 장도 별도로 절도 별도로 같은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게 각각 다르게. 그러면은 이 59장 21절하고 60장 1절은 사실은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딱 잘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절을 우리가 중심에서 지금 60장을 보게 되지만은 묻혀 있는 게란 말이에요. 묻혀서.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내용을 읽는 자가 대상이 누가 되느냐? 누가 되느냐?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구조 자체를 볼 때 이사야 구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 읽는 사람이 지금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뭐 대한민국 사람이든지 간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읽고 되는데 이거 지금 유대인들의 회복이다.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보는 누구든지 읽는 사람 전체가 다 그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읽는 사람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 이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 이런 구조래요. 그러면은 앞에 59장에 어제 할 때 직접적으로 또 중점적으로 바로 우리다. 읽는 사람인 우리다. 다시 말하면 또 56장 3절에 있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넘어왔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 다음에는 59장 21절에 있는 새로운 언약.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겠다.
그들의 입에 그 자손의 내 위에 내 입에 그 다음에 내 자손의 입에 내 후손의 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위에 신, 내 위에 있는 신, 내 입에 있는 말, 내 위에 있는 나의 신, 내 입에 있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거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리 거다. 라고 한 것을 지금 시대에는 이건 도무지 안 맞다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돌아왔더라도 이 말씀은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걸 보더라도 이 약속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입의 말, 내 후손의 입의 말, 내 후손의 입의 말은 이방인에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32절에 있는 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바로 입의 말이 내 위에 있는 신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나타난다 라는 것이 59장 21절까지의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러면 1절하고 60장 1절하고 59장 21절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 절에 절도 표시도 안 되는 다음 문장이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60장 1절이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자기들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거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도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60장 1절만 띄나도 그래요. 띄나도.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를 겨냥하고 있는 환경인데, 계속해서 멸망에 대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 정황, 몰각한 그들의 상태가 지금 몰각한 56장에서 뭐라 나왔나요? 자꾸 이제 몰각한 목자. 저들의 입장이 지금 몰각한 목자예요. 몰각한 목자들에게 지금 그걸 겨냥하면서 몰각한 목자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가로 붙이기에는 너무 지금 이 환경 자체가 59장 21절하고 60장 1절하고 이 사이에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59장 21절하고 바로 연속된 60장 1절을 몰각한 목자들에게 바로 연결하기에는 뭐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연결할 수가 있다는 것은 60장의 흐름 전체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저 구름같이 8절에 보니까 5절에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 8절에 날아오는 자 누구뇨? 그리고 9절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방인 10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하는 이런 표현 전체로 보면은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분명해요. 분명한데 59장 21절하고 60장 1절 사이가 이게 바로 붙어있는 절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놨을 적에는 다시 이사야가 이제 60장 1절을 다시 예언했을 것이다. 59장 21절하고는 이렇게 이 시기적으로 구분되어진 어떤 시간, 어떤 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요, 이것이 맞아요. 한번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붙어 있다면은 60장 1절은 분명히 뉘앙스 자체가 59장 21절을 따라가지 그 뒤에 나오는 한참 절이 많이 떨어져 있는 44절부터 떨어진다든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이거는 이제 여기서 59장 21절하고 60장 4절 이야기하면은
여기 간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때 예언을 다시 했을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60장 1절을만 가지고 볼 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내용을 이스라엘을 겨냥했을까 하는 거예요. 요거. 근데 요 내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 아니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를 봐도 이 부분이, 이 표현이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런 그 어떤 명령으로, 마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하늘이 나눠져라, 궁창이 나눠지고, 사람으로 만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바로 명령의 명령. 그 명령에서 있어지는 거예요. 그 명령에서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그 명령이라. 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이 말씀 자체가 앞에 있는 59장 21절하고도 연결하고 60장 1절을 잡아당기는 어떤 고리 역할이 되어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는 거로 들어가면요. 이 이사야서 60장 1절의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 과정에서도 앞에 있는 성경에 이사야서 59장에 있는 전체까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자체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입장에서도 이 표현은 중요한 표현이에요. 중요한 표현. 몰각과 목자들이 되어지는 상황, 그 상황에 하나의 빛을 비추는 다시는 이스라엘의 빛을 통해서 몰각과 목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분명한 일치월장하는 나아가는 쪽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바라보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오는 그 엄청난 회복이랍니다. 궁극적인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이요. 그런데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걸 과연 우리 거다 하고 이걸 붙잡을 만한 이스라엘 역사가 지금 현재 지나간 과거가 2000년이 넘고 한 3000년 가깝게 지금 우리가 보잖아요. 이사야 시대를. 적어도 예수님 오시고 난 뒤 우리가 2000년이고 그 앞에 한 700년 정도를 더 봐야 되는데 그 2700년, 2750년, 2800년 그런 세월이 지난 동안에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과연 이것을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바벨론 포로 돌아오는 그때부터 과연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역사를 봐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역사는요. 1945년 사건을 볼 때에 비로소 이 말씀 자체가 1945년 사건을 비춰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 이 사건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2012년에 됐어야 제가 발표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말로 발표를 하는 거지. 이걸 신학교에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넘어왔던 이 성경의 내용을 다른 데서 가르치거나 어디 전 세계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 신학교에서 이것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궁극적으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두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었고 상황 자체가 어림도 없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 11월 오늘이 21일 21일 오늘의 이 여러 가지를 한번 막 강조를 해보는 거예요. 연결해서 누구에게 과연 이 말씀이 적용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냐.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든 간에 세대적으로 어린애든지 나이 많은 사람이든지 그 중간에 어떤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읽는 자가 바로 우리 것, 바로 나의 것, 우리 민족의 것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것이 이슬람 사회도 된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에게 힌두교 구조 속에 있는 사람에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교에 있는 아주
아주 골수분자, 불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서적이 완전히 한자로 된 책만 보고 한글로 된 책은 보다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바로 여기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씀 자체를 읽고 이게 바로 나에게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대다. 바로 우리가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로서 하나님의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이스라엘에게 언약한 그 언약이 있고 또한 약속한 이방인에게 하나님 앞에 연합한 이방인에게 허락되어지는 언약이 있다. 요걸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도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걸 붙잡는 거예요.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 앞에 뒤에 60장의 여러 가지 내용 자체가요. 다 이게 보면은 결국엔 60장 1절을 해석하면은 전체가 다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라.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구상이 되어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그 표면이라 하지.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사야 50장에서부터 59장 사이에 있는 내용, 40장에서부터 49장 사이에 있는 내용,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60장 1절에도 있고 또 66장까지 계속해서 그 내용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연합한 이방인이 하나님에서 부를 적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라고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있듯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방인의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는 이방인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의 자리에서 60장의 내용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지금 우리 사람들이 네가 이단이다 찾는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 속에서요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변화. 몰각한 목자의 자리에서도 변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람끼리 원수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종교적으로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힌두교하고 기독교하고 개신교하고 유대교하고 전혀 합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개인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 통일 시대에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몇몇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성경을 가지고 읽는 환경이 되어졌으면이 바로 그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말하는 환경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분명한 그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성경 속으로 어떤 상황에 들어있느냐 하고 집어넣어 보면은 바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자리에 이스라엘 자체를 엮는다면은 그러면 그 전에 수천 년 동안 있었던 이 말씀의 자리 사건 자체하고 돌아오는 사건하고는 분명히 다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자기 거라고 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그 자리.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했느냐? 1945년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비켜가는 외면되어지는 아무도 이걸 쓸 수 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느냐? 그거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런 사건, 이스라엘을 이렇게 늦게 둔 1945년의 사건까지를 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그 기간이 2000년이 넘도록 이것이 공백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적용시킬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거지. 기회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바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궁극적인 회복은 앞으로 뭘 겨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도록 그 시대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 말씀 속에 완전히 우리 거다라고 할 때에 그때는 또 다른 하나의 인류의 또 다른 어떤 상황 자체를 예측할 수 있도록 주는 말씀이지, 그 공백 기간 자체에 아무도 손 못 대게 하고 이거는 영원히 이스라엘 것이나 이스라엘만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준 말씀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그런 역사 가운데요, 이스라엘의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속에요, 빛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면 1945년의 사건 자체를 빛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 표현이 없어요. 어느 지금 1945년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등에서 1945년 하든지 1948년 하든지 자기들이 나라를 가진 그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가진 그 사건을 두고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회가 그 사건을 두고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에 회복이라든지 안 그러면 빛이라든지 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지금 2012년 된 지금에도 한국 사람인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이 사명이 주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1945년의 사건을 이사야 60장 사건으로 아직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걸 갖고 우리 거다 하라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체도 이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인데 59장 21절과 60장 1절의 사이에 구분되어 있는 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자체를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또 지금까지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다 하고 알려줬는데 그 알려준 내용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거다라고 하는 발걸음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 자체, 성경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역사며 이스라엘의 자료며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속에서 있을 것이다, 머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표현의 중요한 내용, 그리고 다른 어떤 표현에 현재 있는, 현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철저하게 저들이 고민하고 있는가 하고 하는 걸 볼 때요, 우린 사실은 실망스러운 환경이라. 물론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하면서 성경을 떠나 있다라고 말은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 철저하게 성경에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려고 할 거라. 어느 민족보다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분명한 자리가 있어. 그러나 또 다른 부분을 보면은 안 하는 부분, 우리가 실망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요, 이 성경에 과연 저들이 우리가 지금 뭐 개신교에서 설교하는 말씀을 비춰서 이 말씀은 이렇고 이 말씀은 이렇게 비추고 보면서 설교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성경의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자기들의 삶을 어떤 정책에 반영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설교 매주 모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요, 오히려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오히려 지금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고 하지만 성경을 매주일, 그러고 새벽에, 매일 새벽에, 그러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해서 강조하는 것은요, 개신교.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이 목회 현장이 가장 성경에 근접한 내용을 많이 인용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 옳게 나타난다는 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성경에 있는 원 내용을 그대로 다 나타낸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을 빙자한 여러 가지 활동은 어느 누구보다도 개신교가 많이 한다.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 현장이 어느 누구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방, 응? 그러고 저쪽에 그 어디 병원에 이런 데 간다든지 어디 무슨 예배 드린다. 무슨 예배가 그래 많아요. 응? 조그마하면 예배 드린다. 해갖고 뭐 전부 다 예배 드린 행위가 성경을 갖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현장이 우리 목회 현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이런 성경을 인정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요. 어느 나라보다도 어느 국가의 어떤 그 개신교의 목회 현장보다도 이것이 왕성하다 할 정도로 왕성한 이런 이유가 뭐냐. 이 이사야 60장 1절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60장 1절의 이 말씀이 우리 민족 전체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 하나의 문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도 이사야 60장 1절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서도요, 이 구조가 대단한 구조지만은, 어떤 위치지만은, 우리 한민족이 걸어오는 역사 속에서도 60장 1절의 이 표현은요,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분수령,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1945년에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들은 아직도 회복이란 말을 쓰지만 우리는 1945년 8월을 광복이라 쓰잖아. 광복. 그 광복이 어디서 나왔겠어? 광복이. 우리 역사 가운데 아니야말로 그 일본의 압박 속에서 광복이란 단어를 어떻게 찾아냈겠어요? 어떻게?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그 내용을 우리 민족이 해방이다 라고 하는 이제부터 일본의 통치가 끝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단어가 나와야 되는데 일본 통치에서 끝났다. 해방이다. 뭐 이런 어떤 단어가 내야 되는데 왜 우리는 1945년의 8월 15일을 지금도 광복절이라고 하느냐.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경축일이라고 할 때 해방일이라 하지 아니하고 왜 광복일을 하느냐. 어떻게 해서 광복절을 처음 정할 때부터 광복이라는 말을 썼느냐 이게요. 광복이라는 걸. 여기 나오는 60장 1절이 바로 광복이라. 광복.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찾아라는 거죠. 빛을. 광복 빛을 회복하라. 이 명령이라. 명령. 오늘 여기 그렇죠. 왜 이게서 일어나라 빛을 찾아라 하는 이 표현하고 60장 1절이 이 광복이 되어지느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예배 전에 잠깐 했지만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으고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해를 이야기하네. 해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다시는 회복이라. 회복. 빛을 발하라. 이미 있던 빛을 다시는 이제는 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우리 민족에게 있는 이 걸어오는 걸음에 다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점령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두 번 다시 일본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것처럼 다시는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광복이란 말이에요. 광복.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런 뜻으로 연결하지 않았다고 누가 우리 민족 중에서 요 이야기를 하겠느냐. 반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한번 점령당했는데 또 언젠가 한번 또 점령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면서 광복절을 만들었을까? 어림도 없죠. 우리는 이제 다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국권을 잃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빛을 발하는 이제 시간 없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니고 있던 빛인데 다시는 해가 비치지 않을 것이고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고 하는,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지, 영영한 빛이 있는 거, 여기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60장 1절과 60장 20절에 있는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는 거예요. 이게 광복이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그 사건을 두고 볼 때 여호와가 너희의 빛이 될 것이다 하는 그 어떤 빛에 대한 갈급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오히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그 독일에서 죽은 그 사람들을 기념하면서 홀로코스트라 하는 이 제도를 오히려 저들은 더 해방에 걸맞는, 해방과 관계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로 지금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죽은 사람들의 어떤 행적을 자기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어떤 동질성, 유대인들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준 차이가 있느냐.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몰랐을 때는 참 별로 참 이 비교될 내용이 아니지만은 60장 1절을 갖고 비교해 본 적, 60장을 갖고 비교해 본 적, 수준 차이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민족의 1945년에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광복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 우리 한국의 문화가 있다니까. 어떻게 해서 광복을 썼을까? 이런 여호와가 영영한 내 빛이 된다 하는 이런 뜻이 들어있을 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우리 민족이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아무도 그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다. 지금도요,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말은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교회가 썼니 안 썼니라고 애국가 있는 말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사라고 하는 말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응결하지만은, 광복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언어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기에 다른 말을 였다가면은 누구든지 그거는 바로 우리 국가, 우리 국민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광복 대신에 다른 말 찾겠지. 어떻게든 이 말을 해석시키려고. 근데 광복이란 말에 다른 대응될 수 있는 좋은 말이 아무리 살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완벽한, 어떻게 보면 확실한 이런 단어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의 국권을 회복하는 그 단어를 결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60장이라 이거요. 이사야 60장이라는 거예요. 요 이사야 60장이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의 분위기, 쓸 수 있는 환경, 국가에도 애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무궁화라는 말조차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꽃이라고 하는 무궁화, 성경에 있는 표현이에요. 성경에 있는 표현. 무궁화라는 건 성경의 꽃이라니까. 그걸 갖고 우리나라 민족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 그런 이 환경, 광복이란 말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중요한 말을 갖고 우리 민족 역사에,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중심되어지는 그 어떤 단의 절기를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것은요,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이 특별히 준비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 소명, 이 말씀, 이 명령에 반응하는 민족에 우리가 있다 이거요. 반응해야 될 민족이라는 거죠. 전 인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자리가 이제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객관화시켜주는 데 분명히 저들이 자리를 하나 맡았어. 모든 나라의 성경이 보급되어진 시점에 또 해야 될 하나의 사역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일으키고 시점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을 이미 반응하고 있는 이 민족,
일본 강점기라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던 해방에 대한 일본 강점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던 우리 모든 민족의 어떤 중심되는 염원 속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출애굽의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 자체를 우리 민족은 설교를 통해서 목사들이 주일날 어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워낙 많아요. 뭐 조그마하면 예배한데 그 전체를 갖고 성경을 가지고 최대한 우리 민족의 일본 강점기 시절에 그 환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민족은 해방될 것이다. 우리 민족은 다시 빛을 찾는다.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난다. 이런 소망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100년간의 100년도 안 되지 36년 전 우리 교회가요,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보급된 지가 그 전에 천주교가 100년 전에 있지만 천주교는 이런 상황 자체가 설교라고 하는 상황 자체라는 것 자체를 가지를 않았으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적용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이 비록 늦게 목사가 됐지만은 1907년부터 우리나라에 첫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가. 그전에는 선교사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고 7명이 1907년이 맞나요? 그때 부흥에 있던 달이 1907년인데 어쨌든 평양신학교의 첫 졸업생이 7명이 그래요. 그때부터 시작된 목사들이 얼마 되지 않는데 목사도 얼마 많지도 않은 그 시절에 모였다 가면 성경이고 쪽복음이고 이걸 들고 다니면서 국어를 한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근거해서 한글을 가르치고 그래갖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그 배우는 내용이 뭐겠어요? 설교 주제가 뭐겠어요? 일본은 교회를 막 합박하고 일본이 교회를 잘하고 있다 막 이래 부양했더라면요 교회는 또 그렇지 않았을 수가 있어. 국민들하고 이렇게 간격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제일 먼저 탔겠다를 교회를 하여금 이게 정신을 독립 정신을 기른다. 그래갖고 교회를 탄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같이 교회하고 더불어서 하나의 피난처로 교회가 인도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연결하는데 그 속에서 국민 정신을 독립 정신을 기르는 그 온상이 성경이었던 거지. 거기서 나오는 바벨론 포로, 거기서 나오는 애굽의 여러 가지 상황 자체가 바로 우리 민족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내용하고 똑같다. 동일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바벨론 포로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그리고 애굽에서의 포로 자체를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 우리 민족이 상황 자체가 반드시 해방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기에는 이 말씀이요 너무 적절한 거예요. 너무 적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민족에 소망을 줄 수 있는 해방의 어떤 일본 강점기에서 언제 해방이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해방되어진다. 이걸요 직접 체험할 때 바로 요 내용이 우리 온 국가 안에 이게 하나의 공통으로 통용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8월 15일을 광복이라는 이 단어를 꽉 매겨지는 거죠. 전 인류 가운데요. 이런 역사, 성경과 더불어서 맺어져 있는 이런 긴박한, 어떻게 보면 긴밀한, 아주 그야말로 같이 가는 이런 민족이요. 이스라엘은 성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자체를 전체적인 어떤 구조, 사회 구조 속에 편만에 있는 상황이라 하면은 우리는 성경이 이끌려고 하는데 거기서 백성들을 걸로 몰아간다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을 앞세우고 백성들 뒤서 몰아가는 어떤 목회자들의 목회 현장, 그게 바로 한국 사회라, 한국 사회. 이러한 이런 객관적인 이런 표현을요 우리 한국 사회 목회자들이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 자체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성경의 기록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한때는 우리 민족의 전 인류에 이건 어떻게 보면 민족의
그 어떤 생사라 그러나? 당시에는 그랬지. 존립 자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여기에 이 말씀에 걸려 있었다니까. 길을 쓰고 이야기했어요. 길을 쓰고. 이 말씀에 해방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1945년 8월이 나오기 전에 우리 민족의 목회 현장, 기독교 개신교의 목회 현장에는요, 이 말씀에 모든 것을 걸었다니까. 모든 것을. 목회 현장 모든 중심이 여기다 걸었다니까. 다른 것은 주제로 나오기가요, 다른 어떤 내용에 연결될 만한 주제가 사회 현상에서 연결될 주제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그러고 해방되어질 것에 대한 바벨론 포로가 다가오는 것을 분명하고도 지금 현재 상황을 바벨론 포로 속에서 있는 상황으로 엮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되기 전에 애굽의 상황을 집어엮고 경험을 분명히 하는 이건 분명히 있다. 분명히 바벨론 포로의 사건 자체에서 회복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건을 벗어나는 내용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끝난 뒤에 이 말씀이 나왔다 그러면요, 우리하고는 안 맞는 거지. 너무 안 맞는 거지. 우리 한국인이, 한국 사람이 또 한국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빛을 발하라 하는 이런 표현은, 이 내용이 아까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안 하는데 이런 내용이요, 결국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되어지는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내용에 우리 예배 전에 잠깐 찾은 거 있잖아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22장 5절의 말씀에 다시는 빛이 필요 없는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데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아까 여기 60장 20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똑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계시록 22장하고 계시록 22장 5절하고 이사야 60장 20절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그래서 성경 자체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던 계시록을 하고 이사야를 들어보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그걸 연결되어지니까 생각하고 하나하나 비춰보고 연구해보고 들어온 것도 아니야. 들어오본 적, 이게 계시록의 연결이 이사야 성경 같다라는 표현을 오래전에 했어요. 오래전에. 이사야에서 1장 2장인가 할 때 그랬다 했는가. 굉장히 일찍부터 이걸 했다니까. 근데 60장 2절에 21절에 딱 와보니까 성경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뭘 가지고 이런 설명하겠어. 우리 민족이 광복이라는 단어를 썼다. 어느 나라 다른 사람들이 광복이라는 말을 써라 해도요, 그 사람들이 쓰질 못해요. 쓸만한 계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광복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체해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 사람이 아니라 할 정도로 우리는 이 광복에 딱 집착하는데, 그 광복이 바로 이 이사야 60장 1절과 20절에 나타난 이 다시는 하는, 다시는 우리가 말이야, 이 광복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두 번 다시는 우리가 또 다른 광복이 있을 것이다. 이건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 민족이 쓰고 있는 1945년에 있는 이 광복절에 대한 이 개념이 어느 누가 유행가 가사 한번 외치다고 써보자 해서 써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민족 전체가 이 공동하는, 이 공감하는 이 환경이 없으면요, 절대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공감하는 환경이 되어지는 환경이 뭐가 있었느냐. 목회자들이 이 60장 1절의 말씀이 주로 해가지고 일본 강점기 시대를 지나왔던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목회자, 현재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적어도 성경을 갖고 인용할 때에 우리 민족에 가야 될 걸음 자체를 이걸 분명히 제시를 하면서 이끌어 가야 될 내용이 아니냐. 텔레비전에 어제 우연히
기독교 방송을 봤잖아요. CT에서 잘 안 보는데 어제 저녁에 수요일에 마치고 우연히 봤는데 그게 뭐 한국 교회 위기 사건 하는데 실제로 위기라고 하는 이 말을 참 이렇게 느낀 정도는요. 느낀다고 하는 것은 국민과 교회가 광복이라는 언어를 쓸 정도의 그때에 공감하는 시대하고 비추어 볼 때에 지금은 교회가 이끌려고 하는데 어느 국민이 우리를 따라오는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그런 거예요. 벌써부터 상황이 지금 막 이끌려고 하는 교회와 따라오는 국민들 사이에 교인들조차 같은 거예요. 벌써 거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기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하고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있어도 저거 교회 저거 뭐 하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어떤 호기심도 안 나고 벌써부터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국민들하고 지금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이 시대 이 국민들 해서 전체적으로 이끌어가야 돼. 실질적인 어떤 뭔가 이거 포인트, 중심점, 꼭지점 이게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여기에 매진하고 각 교회마다 흩어진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로만 할 수만 있는 환경이 있고 할 수만 있는 주제만 있다면요. 그거 교회가 그리 하면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따라오고 볼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광복으로 인해서 광복절에서 그거 다 우라묻고 나는 광복절 지나고 시대가 지나니까 한 70년 지난 지금에 그 힘 자체에 대한 중심점 자체를 다시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어떤 타겟들을 못 찾은 거지. 타겟도 못 찾고 광복을 나타냈던 그것 자체 우리 교회가 그동안에 막 이래저래 막 호화를 한 거지. 호화를 돈으로 교회 부흥했다 하는 것만 해가지고 막 그거다가 막 쏟아냈고 그거에 대한 진단이 있어야 돼요. 진단이. 그래서 바르게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온 인류가 바라는 또 다른 분명한 우리 민족에 가야 될 걸음이 분명히 있다. 요걸요 알려줘야 돼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거는 옛날 1945년에 광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분명한 우리가 발판이 되어서 우리 민족 전체가 앞으로 1000년을 나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2013년이라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이런 시기로 왔다. 다른 어떤 나라에도 전 인류 가운데 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민족이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시작된 그 근거를 통해서도 그렇고 5000년 역사를 꾸준히 봐도 그렇고 나중에 계시록에 있는 표현대로 한 발은 발 하나는 오른발은 바다에 또 왼발은 땅에 딛고 있는 이 반도 국가 북쪽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떤 방향성 계시록에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구조가 바로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온 민족이 지금 모든 국민들이 다 동원해야 될 그런 사역이 지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모든 교회가 하나로 외칠 수 있는 그런 때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개인의 이 전도자 삼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고 모든 교회가 전도로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을 전도 국민 되도록 축복해서 온 국민들이 전 인류 가운데 사명자로 풍성한 그런 사역을 1000년간 잘 감당할 수 있는 민족 되기를 축복하는 시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